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112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개역 개정판 성경에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쉬르라는 단어인데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행복 그리고 축복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아쉬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의 복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복을 1절에서 시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죠.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인간적인 것이 중독될 때 오는 행복과는 달리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변함없는 것이며 항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을 받는 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는 2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후손이 받을 복은 땅에서 강성함이다. 시인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강성함이라는 말은 강한, 빼어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빼어난 삶을 살 것이다, 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특출나게 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강성하고 빼어난 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은혜광성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삶을 살면서 강력한 삶, 빼어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축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여호와와 그의 계명에 대한 자세가 그 자손이 누릴 성공과 축복을 결정짓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도록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누굴 가리킵니까? 1절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정직한 자, 도덕적인 의미에서 옳거나 정직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1절의 내용으로 볼 때 정직한 자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우리 후손들을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물질로만 중심으로만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삶에서 행복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인을 통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주어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 재물,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인 풍요를 가리킵니다. 이는 금, 은뿐만 아니라 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귀중한 옷이나 가구, 귀중품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부유함 역시 영적 부유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축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될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은혜광성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크게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는요, 5절과 9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 은혜를 베풀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넨이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부리다 라는 말은 뭐냐?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혀서 은혜를 베풀다 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능동분사형입니다. 능동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랫사람에게도 몸을 굽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분사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사형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우리 은혜광성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친척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 있으면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삶을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혼자 된 사람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저절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는 삶, 대접하는 삶, 이런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래로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은혜 베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또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어준다. 여러분, 꾸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꾸어준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돈을 꾸어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받고 꾸어주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선의로 돈을 융통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이 정말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특별하게 비싼 이자 받지 아니하고 융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베품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라.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어떻게 흩어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흥왕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흥왕케 돼서 나눠줄 때 또 하나님의 복 주셔서 더 흥왕케 되는 복 있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는 6절에서부터 8절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6절 상반절에서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을 내가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수동 미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바로 뭐냐?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꿋꿋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능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수동이거든요. 그리고 미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삶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심이 계속된다. 어떤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서 어떤 혼란이 여러분 삶 속에 닥쳐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굳게 정하였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흉한이라는 말은 뭐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슬픔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이 와도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의뢰하다라는 말 속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담대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안한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으셔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그러한 흉한 소문이 들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욥처럼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에서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도 잘되고 후손도 땅에서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구히 서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는 은혜를 베풀며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움이 필요한 전도와 봉사, 섬기는 일에 하나님 베풀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행복하게 믿는 성도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움과 혼란 속에 있는 자들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걸어 빛 가운데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밀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꾸민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